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되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하여 사단에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 가지 고통 속에 문제 속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문제 십자가에 해결해 주시고 이 사실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고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권세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훈련을 잘 받아 성경적인 복음 전도 운동인 다락방 운동의 제자가 되어서 237 나라 모든 민족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과 해답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얻고 치유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인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유명하고도 중요한 요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내용이 700년 후죠.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방박사들은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 어떤 분은 동방박사 그러니까 우리 신라에서 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동방이니까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동방은 이제 바벨론,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어서 그때 많은 메시아가 오겠다는 그런 자료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에. 그것을 박사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별을 연구하는 또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특별한 별이 이게 기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별을 예언에 저런 게 있는데 따라가 보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다 도착했는데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로마 제국 속국하에 있었던 이 분봉왕 이제 헤로드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헤롯은 어떤 분봉왕이냐면 이스라엘의 전통 민족은 아닌데 에돔 족속이었는데 당시 로마에 많은 돈을 주고 또 그래서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로마 정부로부터 왕이 됐는데 나 외에 다른 왕이 태어나? 그러니까 긴장한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한 거죠.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이제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제 그때 당시에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믿던 시대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서기관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에서 찾아낸 구절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여러분 설교를 이 5장 2절은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건 들어봤을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예언. 그 외에 미가서를 아는 내용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는 어떤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들은 귀족과 왕족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이 미가는 서민 출신 백성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당시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상황이어서
이제 그 주변에서 많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귀족들은 보호를 받는데 농사를 짓는 백성들은 항상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약탈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강한 나라가 있으면 조공을 바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과거에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야, 우리가 너희들을 정복했으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속국이야. 그러니까 일정 세금을 내.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그런 식으로 정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은, 왕족과 귀족들은 어떻게 했냐, 또 백성들을 착취해서 세금을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지, 또 자기 민족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지, 백성들은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가가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사야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같은 시대에. 너희 지도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되느냐, 착취하면 되느냐, 이것을 꾸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결론을 알았죠. 불신자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고 돈 중심, 나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 이 사람들이 결코 백성들을 선하게 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마지막에 보면, 조금 이따 또 읽겠지만, 미가가 그런 고백을 하죠. 오직 나는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를 향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도 지금 사회에 불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뭐냐? 나의 정체성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 가정마다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에 불이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주역이 돼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미가가 그 고백을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을 했던 거죠. 다시 여기 내용으로 들어가서,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미가야 또는 미가야후라는 이름을 줄여서 이제 칭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전체 이름을 말할 때도 있고 줄여서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미가 그렇게 하지 않고 미가야 또는 미가야후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는 여호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야훼라고 말을 합니다. 주로 새로 번역된 성경은.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읽었는지 정확한 발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호와가 정확한 발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많은 자료를 연구해 봤더니 모음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보다는 야후가 정확한 표현이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완벽한 건 아닌데 그래서 야후라고 지금은 주로 그 발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지난번 총리가 네탄야후라고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TV에 가끔 들리는, 바로 그게 여호와라는 발음을 지금 이스라엘에는 야후라고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가야후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이에요. 또 여호와 같은 신은 누구인가? 여호와 같은 신은 없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가야후라는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탄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거의 뜻이 뭐니까? 오직 믿음이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왜냐? 첫째로 오직 하나님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어떤 신도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 성경이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그렇게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러니까 이걸 깊이 연구를 하다 보면 태초는 없는데 시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천지,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만 연구해도요, 설교를 해도 몇 시간씩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많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지만은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예. 창조는 그냥 창조가 아니라 무에서 바라라고 히브리어로 말해요. 그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지만 언젠가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하지 않아요. 인간은 창조, 영어로 크리에이션이라잖아요. 창조는 하지만 우리는 다 있는 것, 메이킹, 메이드에 만들어요. 유에서 유를 만들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 있던 거에서 만들죠. 그런데 태초에 유일하게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옷도 만든 사람. 이 건물도 만든 사람이 있죠. 그렇죠? 세상 여러분 보는 중에서 만든 사람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지구는 누가 만들었어요? 우연히? 태양은 우연히? 우주는 우연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우리 인간의 지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진화됐다. 빅뱅이다. 빅뱅 이론 다 틀렸잖아요. 여러분. 빅뱅 이론이 꽝 터지니까 우주 안에는 전파들이 막 있을 것다 하고 안테나를 해봤더니 그것을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 이론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해요. 그러면 그게 빅뱅하고 같은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면 소리가 빡 터졌으니까 윙 하는 게 지금까지도 그게 배경 복사, 우주 안에는 전파가 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빅뱅의 증거를 이제 거기 찾은 거예요.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게 배경 복사 이론이 폐기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빅뱅을 믿어요. 빅뱅 이론이 안 맞다니까요. 우주 안에서. 예. 왜 그러면 여러분 그 빅뱅 이론에 봉 터졌으면 터진 그 자리에서 퍼져 나가서 나갈수록 속도가 느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주는 희한해요. 예. 적색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뭐냐면 속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주는 멀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은하가 있잖아요. 은하가 있으면 꽁 터졌으면 터진 그 자리에서부터 먼 자리가 오래됐고 가까운 자리는 나이가 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주를 보면은요, 그 많은 은하가 있는데 머나 가까우나 거의 나이가 비슷해요. 거의 나이가 비슷해요. 젊어요, 우주는 생각보다. 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죠? 그걸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우주 그러니까 멀리 있는데 나이가 젊고 가까이 있는데 나이가 늙고 또 멀리 있는데 나이가 젊고 가까이 있는데 나이가 늙고 이렇게 해서 어떤 통일성이 없어요, 우주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주는요, 하나님께서 뿅 하고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랬지 뻥 터져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가장 천재적인 사람이 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도 몰라요. 다 틀려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원리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시공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그 한마디 in the beginning, 영어로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시작. 누가 시작을 말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신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성경만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작이 있다는 그 시작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말이에요. 여러분의 조상 하면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주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걸 믿으면 신앙생활의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세 전부터 여러분을 여러분의 창조하는 모든 걸 설계하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도록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잘 하셔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면 점치러 다녀야 돼요. 사주 관상 봐야 돼요. 오늘의 운세.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으니까 점쳐야 돼요. 불안하거든. 미래에 돈 벌고 싶거든. 성공하고 싶거든.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뭐 하냐?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운명사주 발자가 누가 하냐? 귀신 의지하는 거예요. 네. 결국 거기 가요. 여러분 점치러 가요. 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어떤 신도 없어요. 원죄, 자범죄, 알고죄, 현재, 모르고죄, 과거, 현재, 미래 죄. 우리는 죄 구덩이 속에서 살아요. 누가 해결해 줘요? 세 번째, 사탄과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신도 없어요. 뭐 설명하자면 이거 하나 가지고 1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종교는 귀신을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귀신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다 여러분 끌고 다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고통을 줘요. 다음은 운명사주팔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어떤 신도 없어요. 예. 다섯 번째,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어떤 신도 없어요. 수없이 배신하고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극악무도한 행위를 한 사람들을 치유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사용해 주실 그 어떤 존재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꾼으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되었습니다. 미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불신자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악한 백성을 훈계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 암몬, 로마, 그리스, 헬라, 애국 여러 가지로 때리셔요. 하나님도 성격이 조금 그러셔요. 너무 사랑하니까 가만히 안 두셔요. 계속 그러면서 성경에 많은 말이에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는 내 백성이다. 넌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맞고도 안 돌아와? 한 대 더? 이렇게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됐잖아요. 1948년도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는데 1948년 동안 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인류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이 아닌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영적으로 야곱의 후손,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잘못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로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셔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선 큰 첫 번째에서는 미가서에서 기록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불신자 문제 6가지, 또 불신자들이 망하는 6단계. 그러니까 6가지 단계를 어떤 분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망해요. 어떤 분들은 5단계, 3단계로 하다가 이제 2, 3단계 오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무당이나 우상 숭배하시는 분 보면은 6가지 이 상태가 동시에 와요. 무당의 특징은, 점쟁이와 무당의 특징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전도, 주보에 보면 뒤에 불신자 상태 6가지 나오거든요. 쭉 읽어보고, 그냥 전도하면서 그냥 전달해 줬대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게 그대로 다 적혀 있냐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 잘 하셔요. 네. 지금까지. 왜? 너무 당했으니까. 요새는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많이 나아졌는데 한 번 때린 이 사단은요 그렇게 끈질기게 놓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끈질기게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예, 당대에 믿고 처음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 상태에 빠졌던 사람들은 끝까지 싸워야 돼요. 혼자 싸울 수 없으니까 교회 다니고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너의 포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요. 예. 미가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죄악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족과 나라와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신자 상태의 6가지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 문제 6가지는 근본 문제, 첫 번째는 근본 문제. 그래서 근본 문제에 빠지는 거,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마귀 자녀예요. 두 번째, 영적인 문제의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우상숭배라고 말하기도 해요. 세 번째 문제는 정신 문제예요. 정신, 마음, 생각, 정신,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정신 문제. 네 번째는 육신 문제. 다섯 번째는 지옥 문제. 넷째 문제, 지옥 문제. 여섯 번째는 후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신자 상태의 첫 번째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라고도 합니다. 근본 문제를 우리가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 뭐냐면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서 이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이 불신앙하게 어떤 놈이 했냐면 사탄이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를 3가지로 나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왔느냐?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으로 온 거예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길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사단에게 우리가 속았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에 빠졌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들은 자기의 죄 문제도 해결 못했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3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메시아. 구약 성경 구약 히브리어는 메시아. 신약어로는 그리스도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만이 온전한 참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10년, 20년 다니시는 분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물어보세요. 교회 10년, 20년 다니게.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이렇게 아는 사람도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거의 목사님도 대답 못합니다. 갑자기 질문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불신앙, 죄,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전해야 돼요.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나머지 2번째부터 6번째까지의 문제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 2번째부터 6번째 문제 안에는 5만 가지 인간들의 모든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근본 문제와 근본 문제의 결과로 발생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했을 때 근본 문제는 해결받게 되고, 즉시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신분에서 천국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부터 6가지 문제 안에 있는 5만 가지 문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조금씩 변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영접하면 당장 지옥 안 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는 그냥 당장 바뀌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불신자 상태에 있던 아수르와 바벨론의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침공하고 노예 포로로 끌고 다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복음받은 어떤 권사님이 복음받은 지 10년이 됐는데 계속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계속 그게 보이니까 내가 영접이 잘 안 됐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안 됐나?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된 사람은요, 마귀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빨리 안 나가요. 빨리 안 떠나요. 그러니까 더 들어와서 속이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는 4대 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걸 전혀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오히려 전도하면서 현장에서 배웠지, 몰라요. 그런 걸 잘. 아는 척 할 뿐이지. 들어서 현장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야, 진짜 심각하네. 나는 그걸 하나도 모르고 살았네. 왜 우상숭배하고 제사하고 그런 적이 없으니까. 4대 전부터. 복 받는 일만 있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안 믿었던 조상을 가진 분들은 희한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게 있어요. 계속 다가와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복음으로.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그 큰 문제가 있고 조상의 문제가 있어도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결단 내면은요,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뭔가 결단 안 내고 있으니까 10년 동안 귀신이 들랑들랑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결단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40년 뺑뺑이 돌고 열흘이면 들어갈 것을 결단 안 내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오직 하나님으로 결단 안 되니까 주변에 아수르, 바벨론, 애굽 계속해서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단 안 내면 옆에 주변의 사람 누구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을 괴롭혀요. 불신자 상태 두 번째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의 결과로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 우상숭배입니다. 영적 문제에 빠진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우상숭배와 제사를 위한 산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가서 1장 5절에 보면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성전이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 땅을 우상숭배를 하고 귀신을 섬기는 산당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미가서 1장 7절에 보면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영상으로 보세요. 제가 읽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수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사르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느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목상을 아세라 여자 우상에 섬기고 그 여러분 과거의 아세라 여신상을 섬길 때는 그 안에서 온갖 음행한 짓을 다 했어요. 온갖 중독이라든가 타락된 행동을 다 했어요. 그걸 가지고 또 돈
바꾸고 부자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기생의 값은 다 망해요. 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음행으로 나쁜 방법으로 번 것들은요 절분 저주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먹고 샀냐? 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예.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그러잖아요. 나쁜 곳에 가고. 예.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산당으로 만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또한 영적인 문제의 또 다른 의미는 사탄에게 강하게 잡혀 있는 부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보통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자. 이건 나의 영적인 문제야. 절대 안 바뀌어. 예. 그게 바뀌면 완전 거듭날 건데. 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미가서 5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영적인 문제에 잡혀있던 유대의 지도자들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그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2장 1절, 미가서 5장 몇 장이죠? 7장? 여기 보면 5장이 아니라 다른 장인 것 같아요. 제가 읽겠어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악한 역정 상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러세요? 우리가 선만 좋아하나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 이게 악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이게 뭐냐면 포악, 살인, 착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들의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한도다. 잔인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연쇄살인을 하라면 하시겠어요? 난민, 민간인 대량 학살하고 하면 하시겠어요? 근데 역사 캄보디아나 히틀러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고 학살했어요. 많은 여러분 연쇄 살인범들이 있잖아요. 자살도 살인이에요. 사이코패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떠난 상태로 오래 가다 보면 점점 심해져서 연쇄 살인범도 되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 돼요. 그 피해를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가까운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가정폭력. 여러분 제가 알고 계시는 분은 그 병원에, 큰 병원의 병원장이었는데 그 사모님을요 30년 동안 때렸어요. 많다니까요. 말로 폭력하고 직접 폭력하고.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걸 뭐냐면 영적인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새 중국의 헝다 그룹 이야기하잖아요. 대형 사기. 백성들이 뭐 어떻게 망하는지 관계없어. 나만 돈 벌면 돼. 이게 여보래요.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는 거 대기업이 다 이렇게 장사하고 이렇게 돈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정치도 하고 대기업도 이끌고 리더자가 돼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이 사입이 이만희 모든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거 따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종교인들.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 기르려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머리 깎고 산으로 올라가고 이거 비정상의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또 항상 유니폼만 입고 똑같은 옷만 입고 비정상이에요. 결혼도 안 하고 비정상이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왜 멸종의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무당, 점술 이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복음만이 치료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불신자 상태 세 번째는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안에는 정신병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 성격, 인격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신 문제로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우울증, 공포증, 불안증, 미국에서 정신보건학회에서 수십 가지의 정신적인 문제를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못하고 내가 통제가 안 돼. 때로는 환청, 환각이 보여요. 그리고 귀신도 마귀도 보여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비성장적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집중 못하는데 한 가지에 너무 집착하기도 해요. 다른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중독에 빠지게 돼요. 결국은 그러다가 항상 죽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제가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그분들하고 다 상담을 했는데 모두 다 두세 번 자살 시도했던 경험이 다 있어요. 계속 중독과 쾌락을 향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돈도 벌고 도박도 하고 다 공통적으로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마약 중독까지 가요. 예, 결국은 거기까지 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자살 경험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은 마음 생각이 참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평안이 없고 이게 가다 보면은 영적인 문제까지 가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까지. 아까 말했죠. 영적인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각인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바뀌고 기준, 수준, 표준이 말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계속 마귀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 도끼가 안 빠졌기 때문에 계속 복음으로 들어야 돼요. 복음밖에 없어요. 네 번째 불신자 상태의 네 번째 문제는 육신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계속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 동안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이 계속 육체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알 수 없는 병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와요. 그게 무병이나라든가 귀신이 역사하는 것들은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복음으로 계속해서 꺾어줘야 돼요. 다섯 번째, 불신자 상태 다섯 번째는 지옥 문제, 내세 문제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와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게 돼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는 전쟁과 포로 생활로 수백 년 동안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선물해야 하는데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과 같은 삶을 선물해 주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섯 번째, 불신자 상태의 여섯 번째는 후대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후대에게 저주와 고통과 재앙을 대물림하게 됩니다. 후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탄에게 엄청나게 당하며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조상들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후대들이 수백 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야 영원한 지옥에 결박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사탄과 그 졸개 귀신들이 돌아다녀요, 계속.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예배와 훈련과 성도 간의 그런 팀 사역이 필요합니다. 전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난주인가 중국의 왕이라고 그 외교부 장관이 우리 한국 왔잖아요. 왔는데 과거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우리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 왕이가 중국이 자기 나라 힘 세다고 우리 한국은 대통령이잖아요. 등을 탁탁 쳐들고 이러더라니까요. 너 작은 나라. 아니 시진핑이 그러면 좀 봐주겠어요. 동급이니까 thực 시로 저 자존심 상하고 저 건방진 속으로 막 이렇게 목사인데 욕 많이 하거든요 속으로. 그 보면서 여기 나오더라고. 왜 그런지. 근데 이번에 한국 왔을 때는요 상당히 얼굴이 겸손해졌더라고요. 겸손해져서 왔어요. 그랬는데 그날 같이 대여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또 탄도미사일 쏴버렸잖아요. 북한이 중국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가 그 미국에서 우리가 필요하다, 막 여러 영국에서 우리 친하자, 한국을 자꾸 끌어가니까 너 가면 안 돼. 우리 편이 우리 옆에 있잖아. 그래서 중국이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왕이가 그 중국에 돌아가자마자 저기 우리 한국에서 SLBM이라는 그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를 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가 뉴스 이렇게 보니까 중국의 뉴스에서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런데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했을 때는요 무슨 수출 규제하고 뭐 우리를 징계하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들이 그 잠수함에서 그걸 쐈는데 중국에서 아무 말이 없어요. 예. 불안에 떨고만 있어요. 왜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대포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계속 만드니까 힘이 있으면 못 건드려요. 예. 무시 못해요. 이번에 와서 감히 입에 툭툭 쳐? 못해요. 영적으로 여러분 해석해보세요. 무슨 말이냐. 왕이 오전에 왔다 갔는데 저는 왕이하고 별로 뭐 기분 나쁘지만 뭐 그 왕이가 나한테 무슨 피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근데 돌아가셔서 저는 중국에 있는 제자들 굉장히 사랑해요. 한중 일이 하나가 돼야지 세계복음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때 그러니까 큰 나라는 크게 마음을 가져야죠. 작은 나라를 힘들게 만들면 안 되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 가진 지도자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영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도 벌벌 떨어요. 가까이 안 와요. 근데 여러분 힘이 약하면 우리가 무기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국방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주변에서 건드리지 않아요. 약하면 건드리고 무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으로도 봐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건드리지 않아요. 약하고 힘이 없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무기나 그런 것들을 막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전쟁이 안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 우리가 세계적인 국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준비 다 해야 되겠지만 그걸 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 나라 민족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거예요. 최고의 부자가 될 거예요. 그 증거를 많이 주잖아요. 문화로, 여러분 여러 가지로 뭐 오징어가 게임 그런 걸 가지고도 오징어 게임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복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여러 가지로 높이셔요. 왜? 세계화시켜서 세계 복음화하라고. 그 이유를 여러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큰 두 번째에서는 미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찾아보기로 하겠어요. 왜?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무기를 잘 알수록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는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를 24시간 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무기는 뭡니까? 우리들의 언약과 복음, 즉 영적인 무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 임마누엘 원리스 하신다는 거예요. 미가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한 초소에 두기를 초장의 양떼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흩어지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BC 605년부터 3번에 걸쳐서 아수르로 포로에 끌려갔지만 그 남은 자 렘넌트들은 약 15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포로 시기에 24시 남은 자의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또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진 민족이 되었지만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다시 재건된 거죠. 그들은 24시간 순례자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전 세계 떠돌아다니며 하나님 우리나라 회복시켜줘요. 순례자의 기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시고 최고의 축복으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의 믿음의 기도만 하면 됩니다. 속지 말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내 자신과 우리 가문과 우리 민족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정복자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고. 두 번째, 우리들은 또한 미가서를 통하여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4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오직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복음 중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에브라다를 왜 붙였냐면 그때 당시 베들레헴이라는 다른 지역이 또 있었어요. 똑같은 동명인데, 예를 들어서 광주가 경기도 광주도 있고 전라도 광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붙인 거예요. 예, 정확한.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 전부터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죽고 어떻게 하고 예언되어 있는 데 있어요? 석가모니 선생님이, 공자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까? 없다니까요. 소크라테스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런 거 찾아오라고 그러면 내가 이만희도 그리스도인가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있어요? 동정녀에서? 없다니까요. 그 많은 조건을 준 건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조건이 다 맞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야, 이만희 너 한번 죽었다 살아나봐. 내가 그걸 한번 또 목자? 무슨 목자? 이게 악한 목자? 선한 목자라고, 참 목자라고. 사단이 거짓의 아비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단에 잡힌 사람 보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 그런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희한해요, 그것도.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성경, 복음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분별하는 은혜를 받아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가 이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참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역사상 그 누구도 수천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예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직접적인 내용만 해도 500번 이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읽으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외우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세기 엘로힘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하나님들이,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해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따지면 3,000번이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 알고 있고 들을 수 있는 현장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네 번째로 미가서에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승리를 주시는 평강의 왕이시며 사탄과 싸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대장 예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미가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앞부분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요, 평강을 준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5장 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미가 선지자는 남은 자 렘넌트를 위한 복음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는 결국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들도 후대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네, 영상으로 보는 분들 있어서 이거 같이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서. 여러분, 내 손을 들어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님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과 목사님들에게 이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후대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부모님의 중직자가 되어서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후대하고 그러지 않는 후대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 다 장로님 중직자 되셔야 돼요. 네. 우리 사형제가 기도하는 게 우리 아버님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너무 훌륭하신데 너무 교만해가지고 교회에 가서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고 앉아있고 예배 시간 졸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형제가 항상 기도 제목 있고 그랬어요. 제발 우리 아버님 회개하고 장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때려가지고 장로 만들어줬어요. 네. 나중에는 그전에는 뭐 어려운 날 기도하면서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훌륭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교만했던 거, 네. 그런 것들을 회개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믿어요. 그 눈물이 다 축복으로 올 것으로. 그리고 기도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그랬어요.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축복기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사형제가 있지만 우리 아버지 주신 모든 축복을 나에게 주세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런 거 있거든요. 축복기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도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해서 다 받아버렸지. 그러니까 남은 형제들 다 못 받게. 형제들은 별로 사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같이 다 잘 돼야죠. 네. 그러나 같이 다 잘 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나는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내가 복을 먼저 받겠습니다. 다른 욕심은 다 버려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욕심은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진정한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겨우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 하는 절대 언약, 절대 목표를 발견하였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함께 거기도 읽겠습니다. 8절만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상에 정의도 세우고 바르게 세우고 치유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래서 겸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내용이죠. 7번째로 마지막으로 미가 선지자는 모든 민족들이 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빠져 있었을 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복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 전체의 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이러한 고백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2절로 7절을 말씀을 먼저 여러분 함께 읽겠는데 2절부터 6절까지는 그때 불신자 상태를 말하는 거고 7장은 그때 붙잡은 이제 미가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이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자,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읽은 이 상태로 다 살아가요. 구원을 받았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다 치료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때 고백하는 것이 7장 7절이에요. 한번 7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의 고백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여러분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으로, 다락방의 메신저로, 지교회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가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악하고 또 가까운 가족들이 원수같이 힘들게 할 때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미가 선지자처럼 오직 복음을 뛰어넘어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급 믿음, 중급 믿음 수준이 아니라 고급 믿음, 초특급의 믿음을 향해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미가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이 평생 도전해야 할 CVDIP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의 언약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불신자 상태 6가지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태초부터 상고부터 존재하셨던 창조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드림 꿈입니다. 우리들이 24시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즉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6가지 미래전도의 도구를 위해서 조금만 기도한다면 4차 산업시대에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프랙틱스 실천입니다. 이번 주는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할 300명단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별로 친척, 친구, 동료, 이웃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 전도 이미지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와 그분들의 불신자 상태를 먼저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237 나라에 1천만 제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개인과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언약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신자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며 오직 복음으로 그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